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회개 열매 맺어야 성령 받는다 라는 제하의 말씀 가지고 오늘 은사 집회에 많은 은사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야 성령을 받는다.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그냥 회개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 회개 열매를 맺어야 우리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라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세례 요한이가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7절이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사랑에 익숙해 있고 칭찬에 익숙해 있습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 있으면 나쁜 지옥도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병행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좋은 것만 막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요. 미움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왜 성경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1로 들어가냐면 좋은 것만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추구를 하죠. 지옥과 천국 그리고 음부 그리고 낙원 그리고 무저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더 많은 어떤 것 통해서 나도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악한 것들 속에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항상 했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말하는 것이 바로 악한 역사들의 세계다. 라고 늘 말씀했다고 그랬죠. 자,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 고칠 게를 뜻합니다. 뉘우치고 고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오늘 세례 요한이가 말씀하는 그런 내용의 그 뒷줄을 뒷받침하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게 되겠죠.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성령 강림절이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냥 회개, 그냥 순간적으로 뉘우치고 고쳤다라고 생각하면 다 고쳐진 줄 알고 회개가 열매가 맺어진 줄 알아요. 예수님 무조건 사랑이다라는 생각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마태라는 지자도 말씀을 했죠. 12장을 통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마태복음 23장 말씀이나 보면 딱 나와 있죠.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사단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 속에 사단과 마귀가 역사라는 거지 믿지 않는 자 속에는 굳이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잡고 영혼을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고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그냥 성령을 무조건 준다가 없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나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술렁술렁하고 막 성경 말씀을 하는데 원래가 저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첫째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 후에 죄사함을 얻을 것이며 죄사함을 얻을 때 뒤에 이어서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말씀하셨던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1장의 13절을 통해서 나와 있죠.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준대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요. 에베소 4장에도 장성한 분량이 올라갈 때까지 성령이 계속 지속적인 성령이 내려와야 된다. 자, 그럼 회개의 열매는 씨가 까맣게 돼서 그 다음 해에 심어서 날 수 있도록. 씨라는 것이 희리끼리 하면 그 다음 해에 못 나요. 그래서 붓꽃씨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면 될 거예요. 새까맣게 되어야 그 다음 해에 심어서 낳는 거예요. 호박씨도 하물며 여물어서 완벽하게 익어야 그 다음에 호박을 날 수가 있지. 제대로 익지 않은 건 호박도 하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회개의 열매. 그래서 오늘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의 열매 맺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누구나 뉘우치고 고치려고 애쓴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회개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록한 대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8절은 기록하죠. 그리고 이미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자루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면 찍어서 버리겠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럴 때에 거기에 있는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하니까 11절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다시 군병들도 묻습니다. 14절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그리스도인 줄 심중에 의논을 하고 15절에 하니까 요한이 뒤에 오실 리가 성령. 그래서 오늘 회개의 열매가 맺어야 오늘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 불 세례는 죄악을 태우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세계를 사모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성령을 받기 이전의 과정이 오늘 회개의 열매예요. 자, 이제 우리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가면서 여기에는 이 사람 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냐 이런 내용인데 회개의 열매된 은사적인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며 오늘 회개가 거의 6가지를 이루어져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본론에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번째 가서 죄사함의 눈물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점검하면서 내가 막 그냥 갑작스럽게 눈물이 쏟아지고 찬양을 눈물을 쏟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와 핵이 터졌다라고 옆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신학도 정신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동안 언급해서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는데 6가지 눈물을 흘렸을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역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회개의 열매의 첫째 단추는 무엇이냐? 자기 서름의 눈물이 나옵니다. 자기 서름의 눈물이지 이건 회개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꼬로 집안의 핍박. 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많이 섬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자, 세상에서 부하게 살다가 부도가 났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육체를 망가지게 됐어요.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잘 사던 자녀가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건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평신도 집사로 살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집사로 좋게 권사 장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위해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려고. 절대 장로님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되지 않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종에 캐나다 집회 갔을 때 어떤 장로님이 계속 해도 망하고 해도 망해 10년을 망했다.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종은 당신은 사명자고 목사가 될 사람이 장로로 있으니까 그렇다. 목사가 돼도 성교 목사라는 이름을 걸게 되면 당연히 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의 길을 걷게 되는, 한의사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의 길을 걷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의 체험들은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남편이 막 아내를 두드러 팹니다. 교회 간다고 두드러 패. 막 과거엔 참 많았어요. 두드러 팼던 남편이 장로 됐다, 목사. 이런 사례 참 많아요. 몰래 도망 다니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회 갔다 오면 문을 다 걸어 잠궈요. 바깥에서 덜덜덜 떨어요. 결국은 한정탕에 가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불가마에 가서 잠을 자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들이 변화받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기도하는데 그게 자기 서름이지 그게 무슨 회개의 눈물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교정해야 돼요. 계속 그냥 하나님 수사에 내 남편이 이러고 어쩌고 뭐 내 새끼가 말을 안 듣고 뭐 그냥 부도가 나고 뭐 돈도 없고 뭐 어느 청년에 나는 잘 살겠냐고 계속 투덜거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회개의 눈물이에요. 뭘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계속 자기 서름에 울어. 그날 회개의 영이 터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의자 하나 만들 때도 나무를 베가지고 목공소에 들어가서 다시 해서 다시 다 이쁜 칠을 해서 책상 하나가 탄생되는데 우리의 회개의 어떤 열매라는 것은요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씨를 심으면 그게 쉽게 나옵니까? 하물며 화초도 심으면 한참 있다 나와요. 자, 상추도 보통 한 달 정도 좀 더 이렇게 있으면 또 열매 심어요. 근데 봄에 꽃이 피는 어떤 사과나 포도나 이런 것들이 다 가을에 몇 달 후에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밤나무, 감나무, 뭐 배나무, 어떤 사과나무 이런 것들이 첫 번에 딱 심어서 다년생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8년에서 보통 10몇 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따먹습니다. 희란 열매를. 그런 걸 보고 열매라고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금방 맺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뉘우치고 고치려고 했으면은 성령을 주셨을 것이고 성령을 받았으면 변화받아야 돼요. 구습이 없어져야 돼요. 왜 구습이 매 분초마다 나옵니까? 그건 아직도 회개의 열매를 못 맺었고 성령을 못 받았다는 징표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새 사람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만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리고 나면 끝이에요. 다시 내 구습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4장의 23절 이하로 준 것처럼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구습이 나오니까 계속 끊이지 않는 그 기도를 할 때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죠. 성령님은 뭐라 그래서 보혜사, 보호자, 성결의 영으로 바꿔주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그게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올 수가 없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냥 눈만 감으면 자기 서름에 눈물이 많이 난다. 이거 아직 멀었어요. 첫 단추야, 첫 단추. 이놈의 영감탱이가 이놈의 남편이 해가면서 계속 하설만 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회개 열매예요.
네 집 고쳐야지. 눈만 감으면 자식 새끼 또다시 계속 이놈의 자식이나 어느 청년에 말해줄 것이냐고 계속. 그런데 무슨 회개 열매예요. 이거 잘들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집안의 핍박 이런 것이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변화받으려면 많이 멀었어요. 자기 사람의 눈물이 나면. 여러분이 눈물의 강도나 눈물의 맛을 보셨습니까? 체험하지 않은 사람 말을 못해요. 짜장면 먹어보고 짜장면 맛있다 하죠. 아구찜 먹어본 사람이 대구를 가는 거고, 왕갈비를 먹어본 사람이 수원을 가는 거야. 비빔밥을 먹어본 사람이 전라도를 가는 거고, 춘천 닭갈비 먹어본 사람이 춘천 닭갈비를 선전할 수 있어요.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뭐를 선전하겠어요?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 사람의 어떤 눈물을 흘려봤던 사람은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 눈물의 그 맛이 말이죠. 막 남을 막 그냥 어디에 집안에 막 핍박을 통해서 막 너무 쓴 생활을 해서 눈물이 씁니다. 써요. 그 쓴 게 지나가면 달아요. 맛을 봐봤어야 알지. 실컷 우세요, 웃어. 에? 울어야 맛을 알지. 강팍해갖고 눈물이 나와요, 어디? 못 흘려본 사람들은 몰라요. 이종의 여동생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럴 때 정말 힘들다. 그냥 눈을 밤새껏을 일주일 눈물을 쏟아봤어요. 이종 과거 그랬다죠. 아주 완전히 그냥 엑스트라 출신에다가 짜이브 댄스가에다가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 리어링을 이만한 거 하고 눈썹 이만큼 붙이고 마스카라가 그냥 눈물에 지워질까봐 눈을 껌뻑껌뻑하고 눈물을 못 흘렸는데 성령께서 눈물을 주시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주시려면 이 마스카라를 다 지워지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밤새껏 눈물을 쏟게 하는데 싹 지워지고 하얀 백바지가 검은 바지로 변했죠. 그런 어떤 시절이 있어요. 그냥 막 거적으로 막 그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눈구덩이에서 6시간씩 박스 갖다 놓고 무릎이 다 얼어붙을 때까지 기도했고, 어차피 하려면 그런 오기를 가지고, 오기는요 세상의 오기를 부리지 마시고 믿음의 오기를 부리세요. 믿음의 오기를.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자, 자기 서름의 눈물 뒤에 갈 길이 멀어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50시간을 해봤다고 그랬죠. 그냥 나와도 끝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요. 뭐 갖다가 뭐 보고 원고 좀 미룬 게 어느 청년이 하겠어요. 믿음마다 다 틀린데 할 수가 없죠. 자, 자기 서름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두 번째 죄의 눈물이 나옵니다. 죄의 눈물. 막 울다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게 하셔요. 죄의 눈물을 이끌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자, 초신자가 딱 와가지고 막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괜히 찬양을 해도 뭐 기도에 눈물이 나오는데 말씀을 점점 들어가면서 좀 전에 그랬죠. 어떻게 씨가 갑자기 뭐 콩나무 제크 만화 영화예요? 자라날 수가 없어.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또 듣고 이래야 깨닫아지는 거야.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했죠.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즐겁게 들으나 길가에 부러진 탓으로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참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다 쪼아먹는다. 그 말씀 듣는 걸로 다 회개가 된 거 아니에요. 다 쪼아먹어. 두 번째 바위에 뿌려진 씨앗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배반하는 자다. 세 번째 가시떨기. 이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어떻게 열매 맺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밭. 마음도 생각도 다 하나님 밭으로 변할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인을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죠. 막 자기 사람이 울다 보면은 점점 말씀을 듣게 돼요. 내가 자기 사람이 울을 때만 해도 남편이 죄인인 줄 알고 자식이 죄인인 줄 알고 며느리가 죄인 줄 알고 시어머니가 죄인 줄 알았는데 자꾸 뒤돌아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던 건 이건 내 죄로소이다. 내 죄가 나타나는 거야. 내 죄가. 그게 죄의 눈물이요. 막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그럼 또 눈물이 하염없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죄의 눈물은 약간 그 떫은 감처럼 뜨뜨름한 그 맛이 나. 또 쓴맛에서 변해서 좀 뜨뜨름한 맛, 그냥 덜 익은 감처럼 말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서름에 절대 울었던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탓 안 합니다. 내 탓이로서도 안 해요. 내가 지은 십자가도 말 안 합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누구는 저렇게 잘 사는데 내 운명은 뭐라고, 이러면서 계속 투덜거리며 합니다. 그런 모습은 아직도 먼 길이다. 상거가 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사 받은 사람도 아버지 귀한 것을 모르니까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죠. 어린 양은 딱 해서 드라크마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음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라는 제자는 참으로 유식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본업을 다 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세계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고 체험해서 기록한 저자입니다. 자, 죄에 대한 눈물이 기껏 두 번째 눈물이야. 두 번째 단추야. 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해본 사람도 있고 못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를 할 때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고 무슨 회개가 나옵니까? 입술만 덜컹덜컹하고 앉아 있는 거지. 요한일서 3장의 18절 말씀은 너희들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는 것은 생활의 삶 속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말과 혀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죄인이 또 왔습니다. 죄송해. 이게 말과 혀로서만 하는 회개요. 그거는 안 고쳐져. 정말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토해내야죠. 자기의 죄를 통해서 막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 내 죄로소이다. 에스겔 18장에도 부모가 이가 시리다고 포도 먹고 시리다고 자식도 시릴 줄 아느냐? 아니다고 말이죠. 열왕기하 14장의 6절을 보면요. 그 왕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식한테 죄를 주겠느냐? 그렇지 않다. 부모는 부모의 죄로, 자식은 자식의 죄로, 자기가 죄를 진 만큼 그렇게 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나만 적용했네. 자기가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2장 말씀도 있잖아요. 자기가 무엇인가는 누구한테 지적을 하면 자기 자신도 뭔가 지적을 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죠. 지적하는 사람이 똑같이 받을 일을 하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이 들어가 있죠. 마지막 날의 죄를 자꾸 쌓지 마라. 로마서 2장 말씀에 쭉 2절 3절에서 6절까지 나와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면 마지막 진노의 날에 그 죄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답니다. 그건 에레미야 17장의 9절 이하도 나와 있죠.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행한 대로 행실대로 보응을 해주리라. 선한 일이라면 선한 것으로, 악한 일이라면 악한 것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는 무슨 일을 저질렀든 우리가 내 죄로서 내 죄, 이러면 성령의 단계가 계속 성장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자, 죄에 대한 눈물을 이제 흘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은혜의 눈물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눈을 열어주시고 그냥 영적으로 영감 주시고 막 이게 은혜의 눈물이 나왔네요. 이 은혜의 눈물은 정말 달아요. 이 은혜의 눈물은 이거로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다. 내가 이제 죄인데 내가 십자가 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모든 것들은 이제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갖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꼭 성도 목사만 제자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이하로 모든 족속이 다 제자가 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생각이 문제인 거야. 나는 성도기 때문에 제자 사명 감당치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12제자를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화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되면서 은혜의 눈물은 자, 여러분들이 막 속상해서 갑자기 멀리 멀리 갔더니 막 눈물이 쏟아. 속상했던 사람, 집안에 핍박받은 사람, 눈물이 엄청나요. 그럼 막 나는데 똑같은 찬양인데 은혜의 눈물은요, 멀리 멀리 막 눈도 웃고 입도 웃고 그래가면서 막 처량하고 외로울 때 우리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도 희한하게 틀려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라. 무슨 막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면 막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그게 자기 서름에 오는 사람들은 가사만 읽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람은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곡조 하나하나에 내 몸과 마음 영혼을 실어서 부릅니다.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막 기쁘지 않아.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곡조는 기도라고 말했고, 거기에 심중이 딱 빠져야 돼요. 그냥 나이롱 박수 치듯이 박수만 이렇게 치면 안 되고요. 정말 거기에 아주 푹 빠지셔야 돼. 찬양을 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곡조는 기도로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 많이 못하는 사람은 이 찬양도 곡조는 기도야. 그 기쁘고 즐겁게 막 할 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속죄함 이러고 옆을 쳐다보면서 그게 속죄가 돼요? 진짜 자기가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응? 아십니까? 와, 감정에 폭발해서 속죄함. 주님께서 나를 속죄해 주시는구나. 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 속에 들어가면 막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거는 박수치가 옆에 사람 누가 잘하나 안 하나 쳐다보고 있질 않나. 과연 그런 찬양이 하늘의 곡조로 올라갈까요? 대기놈하고 안 받으셔.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은혜가 쏟아지듯이 그렇게 하셔야 돼. 예전에 복음성가를 통해서 많이들 불렀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는 살 수 없을까? 그러나 내 안에 나의 못난 자아가, 욕심이 나를 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막 그러잖아. 아버지 이러고 불러가면서 그냥 돈 좀 주세요 아버지 이런다잖아. 그럼 그냥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있어갖고 막 돈 좀 주세요 아버지 자꾸. 그런 찬양을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막 하늘에 정말 그냥 꽃길을 걸으면 막 주가 맡긴 모든 역사의 힘을 막 기쁘고 즐겁게 불러야죠.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막 찬양 전체가 흐르잖아요. 슬플 때 또 그냥 슬프게 불러야 되는데, 슬플 때 또 막 여러분 장례식장 갖고 날 좀 못 써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슬플 땐 슬프게, 기쁠 땐 기쁘게 불러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저절로 믿음이 성장해. 기도만 해서 성장되는 거, 말씀만 알아서 성장이 아니에요. 찬양도 곡조는 기도다 자꾸 부르다 보면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에게 찬양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아팠던 갑자기 목이 아팠던 다리가 언제 이렇게 없어졌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도 기적이 나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수술을 시켜주시는 거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하게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야 돼. 이런 눈물을 아직도 안 흘렸으면 아직도 자기 서름에서 살고 있는 거야. 어느 청년이 발전을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꼭 부여잡고 열심히 달리세요. 똑바로 바라보세요 하듯이. 나는 항상 찬양을 은혜 받을 평신도 때 물론 세상에 있는 가요도 되게 좋아했지만 그 찬양에 입건해서 들어가면 막 어린아이처럼 되더라고 말이에요. 희한하게 건성으로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아주 표정부터 몸이 다 좋아야잖아. 예수님이 좋은 걸 이렇게 해서 그게 좋은 거 느껴져요? 얼마나 좋은지를 해야지 표정 관리를. 인상은 바짝 쓰고 앉았으면 예수님이 좋은 걸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얼마나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어서 얼마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라 부르니 정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는 자는 정말 구원을 잊고 정말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늘 강조하는 겁니다. 찬양에 푹 빠져라. 그래야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찬양 기쁘고 즐겁게 불러라. 기도는 간절하게 할 것이며 말씀은 진지하게 들어라. 그걸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10년이가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났다. 문제가 있죠. 이종은 정말 엄청나게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늘 얘기했죠. 막 그냥 아무리 그냥 맥주는 먹어도 술이 취하니까 고량주 80도를 막 지켰다고. 40도, 50도 제끼에 그래나 알뜰딸해요. 막걸리 맥주는 갖다 놓지도 못해. 두꺼비 진로 30도? 되지도 않아. 취하지도 않으니까. 아주 세더니 어쩌면 성령의 불을 그렇게 세게 주셨는지. 그렇게 세게 안 주시면 내가 또 세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감사하죠. 세상으로 갈까봐 센 성령을 준 거야. 그리고 거친 사람들을 막 붙여놨어. 그냥 한눈 팔 틈이 없으라고. 잠잘 시간도 없으라고. 기도할 때 조금 그렇게 아주 눈물이 아니면 침을 바르세요. 예? 눈 밑에다가 가짜 침을 바르세요. 그리고 잉잉 해보세요. 그것이 철량해 보여서 눈물이 팍 쏟아져. 이종이 초창기에 저 전라도 익산에 가서 집회할 때 그랬어요. 막 어떤 거는 눈물도 안 흘리고 그래갖고 아이고 뭐 저렇게 하고 무슨 은사를 달라고. 초신자인데도 막 성령의 분을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방법론을 잠깐 제시하니까 뭐 얼마나 잉잉 흉내를 내더니 나중에는 그냥 회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 막 예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얻어야 교수가 되고 선생이 되듯이 하늘나라 선생이 되어야 하려니까 하늘나라 3개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하잖아요. 만나지 않는데 주시겠지 안 주잖아요. 자, 은혜의 눈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됩니다. 자, 믿음이 성장되니까 이제 좀 약간 업그레이드 드렸죠. 4번째 눈물은 십자가의 눈물입니다. 십자가의 눈물은 이거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뜻을 알게 돼요. 자, 첫 번째 초신자가 십자가의 눈물 알까요?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뭐 돌아가시고 구원을 시키러 오셨다. 초신자가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강대선 시인 주예종이 먼저 걸었던 신학들 걸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아니 아기가 이걸 알까요? 몰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부모한테 진자리 많은 데 피고 국민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가기까지 모릅니다. 나중에 본인이 사회생활 하면서 고생을 하고 여자들은 자기가 시집가서 자식을 낳아볼 때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그래요. 자, 세상 과정도 이러하거늘 하늘의 과정이 뚝딱 하고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은사는요 그냥 줍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간다고 해서 은사 구슬이 덜려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구원을 시키려고 바로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잘 하신 바가 있죠.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시면서 단식을 하시면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골고다기를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부활 성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바로 7절 8절을 통해서 10절까지 하늘을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십자가는 니네가 지고 따라라. 자, 십자가의 눈물은 누구나 다 십자가 저렇게 써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도 회개의 열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의 15절 이하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영혼이 덜 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동산직인 줄 알았더라. 동산직입니까? 그랬더니 계속적으로 물을 때 어째 우느냐 소리를 감별하고 그 다음에
라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만지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도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느니라. 자, 이런 영적 의미를 아십니까? 나는 아직도 아버지 나라에 안 갔고 아버지께로 안 갔다. 나를 만지지 마라. 이게 구분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육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예수님 만질 수 없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고 우린 천국 함부로 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불법을 행치 않아야 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이전에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십자가의 눈물이 바로 네 번째의 눈물이다. 영혼 구원을 하러 오셨던 뜻을 이제 알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자, 다섯 번째 눈물은 중보의 눈물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중보의 눈물은 이거로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족과 지인들. 이 정도 단계 되면 굉장히 올라간 단계예요. 내가 내 서름에 울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일 걱정하느라고 바쁘죠. 언제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독교인이 참 사랑이 없다는 걸 느끼는 건요, 불교인들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등을 하나 매달아도요, 가족을 위한 겁니다. 자녀를 위한 거예요. 기독교인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시험에 팍 빠져보십시오. 지인들 기도, 가족 기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 작전 기도하고 40일 했다가 그 안에 시험이 들죠?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가서 지인들하고 집 식구 기도하죠. 내가 슬프지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지인들을 위해서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시험에 딱 들면, 아이 쇼핑하지 않으면, 여행 가지 않으면, 이불 뒤집어 쓰고 있지 않으면 언제 기도를 합니까? 아직 멀었죠. 중보의 눈물이요, 중보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실 거예요. 팔복에 화평케 한잔한 복이 있나니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리라. 그런 사람이 중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해주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아담과 하와가 졌던 원죄를 사하시고 자범죄를 지면 너희들 다시 한번 살 사람은 없으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노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기록한 것처럼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가족, 이거는요, 말과 혀로만 하는 거야. 꼭 중요하게 여기실 건 말과 혀로만 하는 거야. 요한에서 2장 15절에 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하찮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중보의 눈물이, 그 중보의 눈물에서 만든 성장 과정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국기도회라고 하죠. 이렇게 기도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10 정도 더 되는 것을 너희에게 못 보내서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간다. 10 정도 더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4장에는 7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들의 세계예요. 민수기 11장에 매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기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진중 밖에 있는 사람까지 신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는데 모세 선지자가 다 나와 같이 신이 되길 원하노라. 여호수아한테 그냥 두어라. 장로들한테 70인 신이 임했는데 저 엘닷과 메닷 진중 밖에 있었던 병사라도 받을 수 있느니라. 성도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은 잘못 받으면 사울왕처럼 되죠. 교만해지니까. 자, 5번째 중보의 눈물. 가족과 지인들 더 나가서 세계의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중보의 눈물자가 된다. 자, 6번째 이제 회개의 눈물입니다. 자,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개라고 그랬죠. 회개의 눈물은 이거로 고치겠다는 각오랍니다. 나 나쁜 습관 이거 고쳐야 돼. 정말 고쳐야 돼. 구습을 버려야 돼. 세상의 정욕을 너무 따라가. 돈 너무 좋아해. 사치 너무 좋아해. 노는 건 너무 좋아해. 사는 건 너무 좋아해. 밥 먹는 건 너무 좋아해. 이런 것들이 다 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게 바로 회개를 각오하는 거죠. 회개의 눈물, 고치겠다는 각오.
자, 이랬을 때 비로소 회개. 자, 전자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했죠. 첫째 회개해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 요한적 세례는 물세례고 예수 그리스도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자, 그걸 받아라. 근데 오늘 회개의 눈물이 고쳐야 되겠어라는 고치겠다는 각오를 갖는 순간에 7번째 눈물이 나옵니다. 진짜 제사함의 눈물이에요. 제사함의 눈물이 이꼬로 성령을 받는다. 비로소 제사함을 얻어라. 사도행전 2장 38절이 그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게 제사함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그 성령을 받는다. 제사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15절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마음으로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마음, 심중은 마음 심자죠. 마음의 중심에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됐죠. 사가랴의 엘리사벳이 성령을 받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벌써 심중에 있는 심령투시를 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수근수근 정말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려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그렇게 수근대냐. 우리는 이 마음의 투시도 은사거든요. 근데 오늘 투시라고 있어요. 지금 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그는 불과 성령을 가지고 오실 분이다. 자, 이것이 앞자르게 다 변화받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대로 변화받지 못하면 독사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사함의 눈물을 흘리며 그 뜻에 비로소 성령을 주시는구나.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이미 제사함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원모타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을 뿐더러 그냥 거짓말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불로써 내 죄악을 계속 태웁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계속 하나님 나라만 사모해요. 골로새서 3장처럼 위의 것을 사모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우편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중보의 눈물을 하잖아요. 다른 걸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직도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자식과 부모를 기쁘게 하랴. 이건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여러분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다 버리면서 산다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생각도 예수님 생각, 마음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예수님처럼 돼야 되잖아요. 그 부모를 자식이 닮듯이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자, 이것만 해도 지금 과정이 되게 많죠. 12형의 단계 법칙 이러면 3, 4, 12에 갖고 막 단계가 막 어마어마해요. 마이너스 더하기 정도는 국민학생들만 알지만 곱하기는 중학생이 알죠. 그리고 어렸을 때도 곱하기 배우죠. 2는 4, 9, 9, 81 배우죠. 이 구구단의 법칙, 이 기하학적인 거예요. 영적 세계란 바로 그렇게 기하학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 아니에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면 하늘의 세계가 더 높이, 더 넓이, 더 길고, 더 깊도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십자가의 도구거든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달리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저 땅의 것만 우리는 다 귀하다고 하는데 하늘의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귀합니다. 그런 믿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영안 떠주죠. 귀 열어주죠. 우리 세계롭교는 아니 방언이 그냥 랄랄랄랄라 똔똔똔똔 난난난나 하고 다 요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고 하다가 신샤원이 하우모 와다고 신센스이 디스까 I have to for a long time. 그리고 오리지널에 외국어가 임한다는데 그런 하늘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이중이 세상을 그만큼 좋아하다가 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봤겠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좋은 줄 알고 왜 40년 동안 거창히 거품을 물면서 전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을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의 우스갯소리로 손오공이 부처 손바닥을 떠날 수가 없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마태복음 14장에 31절에 주님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손 붙잡아 주죠. 풍랑, 세상 걱정한 거죠. 믿음이 적고 의심이 많은 자야. 어째 의심했느냐? 내 손을 잡아라.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풍랑이 그만 그쳐버렸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2살에 불렀던지 50살에 불렀던지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나선 사람은요. 세상 근심 걱정하다가 이빨 빠져요. 다 늙어갖고 이빨 빠져. 언제 일할 건데요. 저는 30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푹 빠져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70이 넘어갔는데 이제 나이가 먹었나 보다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약이고 병원이고 찾아보질 못했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도 하나님은 의지하고 달렸기에 이중이 지금 존재하고 서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오기도 힘들진데 주님 사랑해요 믿어요? 그 사랑이 가짜 사랑 아닐까요? 앞에 보는 형제들 미워하면서 그 진짜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가짜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랑은요 율법 완성 못 시켜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0장 20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신앙생활 근무태만 하는 사람들 에레미야 48장 10절 이하에 태만하는 자는 내가 벌하리라. 재앙을 만나리라. 그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못 찾아서 없는 거요. 성경을 그렇게 봐도 못 바꿔들라 그렇게 하시라고요. 먼저도 말씀했죠. 어떻게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함께 안 해요. 시편 7편 12절 말씀. 회개치 아니하면 칼이 기다리고 있고 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회개하셔야 돼요. 뉘우치고. 오늘 오직했어야 세례 요한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든든하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겠어요. 벌써는 도끼자루가 그 나무 뿌리에 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도 늑증하지 말고 막 이렇게 쫙 경고장을 말씀했죠.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게 다 그거예요. 오늘 11절부터 쭉 나간 게 그 말입니다. 병정들에게 말하고 무리들에게 말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세리들, 돈만 좋아하는 세리들. 그래도 세례를 받고자 왔다라고 12절 말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정한 세 외에는 늑증 말라. 그냥 정한 세만 받아라. 욕심내지 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회개 열매 맺어야 성령 받는다. 오늘 7가지 요소들을 잘 명심하시고 첫째는 자기 서름의 눈물, 이거로 집안의 핍박,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눈물,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세 번째는 은혜의 눈물,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십자가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뜻을 알게 된다. 다섯 번째 중보의 눈물, 가족과 지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섯 번째 회개의 눈물, 고치겠다는 각오라는 사람이 결국은 7번째 죄사함의 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성령을 받는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 받는다 라는 오늘 제목과 함께 모든 분들이 회개 열매 지금까지 내가 못 맺었었나 보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과거의 기도 시절로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부여받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성령 받으면 세상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은사 능력 받으시고 치유 능력 받으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이런 것들을 받으시 허송세월 보낸 거 아깝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반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